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다루신 두 번째 율법의 이슈인 바로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에서 이제 4장에서 인류 최초의 범죄 중에 하나에, 그러니까 이 원죄 말고 자범죄로 나오는 최초의 범죄는 이 살인죄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4장에는 4장 19절에는 또 독특한 이야기가 하나가 더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브를 창조하셨죠. 하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딱 두 사람을 만들고 가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이제 범죄한 이후에 가인의 후손 중에 이 라멕이라는 남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장 19절에 이 라멕이라는 남자가 나오는데 그가 인류 최초의 부인을 한 명 더 얻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남자 여자 결혼해서 한 가정만 이루고 살다가 최초로 일부 다처제의 규정을 깨고 부인을 한 명을 더 얻는 사건이 창세기 4장 19절에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초반부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가 나오고요. 이 뒷부분 쪽에 나올 때는 이 라멕이 아내를 한 명을 더 얻는 장면들을 나오면서 이 간음의 죄, 간음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성경에 처음 언급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과거 사람들은 일부 일처제보다는 일부 다처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례적으로 뭐 그렇게 하나보다 하고 현대는 문명이 발전하고 발달했으니까 상식 이하의 가정을 이루는 것들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디자인한 이 가정은 남자 여자 한 명씩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그렇게 이루는 것이었는데 인간의 이제 욕심과 음욕이 간음을 탄생시켰고 그 이후부터 이 문제는 어쩌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살인죄는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끔찍하고 현대에서도 무서운 범죄 중에 하나지만 이 간음죄는 어떻습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하고 고통을 양산시키게 됩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 문제가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고 앞으로 올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천천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10계명 제7계명은 이 간음하지 말라를 언급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10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지켰기 때문에 이 계명은 매우 중요한 계명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10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 신앙을 갖고 사는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사실은 이 간음죄를 많이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안 보인 데서는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이것을 준수하려 애썼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는 것은 큰 범죄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죄에서 어떻게 한 단계를 더 나가게 되냐면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그냥 여자를 살짝 보고 저 사람 마음에 들고 뭐 저 사람이랑 어떤 뭘 해보고 싶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뭐냐면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볼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남자가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마음에 끌어들여서 간음한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뭐가 나타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랑 뭐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간음에 대해서는 깨끗한 사람이다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동기를 보신 거죠. 음욕의 동기가 그 사람에게 있냐 없냐를 먼저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불법이 아니게 되면 간음을 저지르는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많이 안 그렇지 않지만 이 과거의 왕들이라든가 뭐 귀족들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왕들 어떻습니까?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해서 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조선시대 보면 이 중전마마가 있죠. 중전은 뭐냐면 이제 정식 부인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왕이
뭐 여자가 마음에 들면 계속 얻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중전이 있지만 그 위에 뭐 빈이 들어올 수 있고 뭐 이렇게 여러 이제 후궁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뭐 여러분 사극을 보시니까 드라마도 보시고 역사를 아시니까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왕이니까 좋아하는 여자 데리고 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양반집 아주 큰 이렇게 귀족들 중에 높으신 분들이 뭐 부인을 여러 명 두고 사는 거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 간음이죠, 사실. 원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왕들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다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늘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게 되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면 보통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도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는 좀 덜 그런 편인데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성에 대한 선택, 이 누군가랑 뭐 관계를 이루고 이런 선택은 이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흔히들 말하는 마음 가고 사랑 가는 대로 사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근데 간음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왜 절제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걸리면 망신당하니까. 나한테 피해가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무조건 허용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흠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서양 사회는 그렇습니다. 서양 사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제동을 걸지 않기 때문에 점점 이 서양 사회는 더욱더 음란한 데로 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폴리아가미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뭐 결혼을 다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랑도 살 수 있고 뭐 함께 이렇게 여러 명이 사는 뭐 이런 겁니다. 결혼 자체가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만나 결혼하는 건데 이 사람이랑도 결혼하고 저 사람이랑도 결혼하고 뭐 이런 현상들도 뭐 생기고 있는 것이죠. 점점 어쩌면 시대는 이 음란의 문제, 이 간음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야기하셨냐면 동기의 출발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의욕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가정이나 이 성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오히려 어제 살인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뭐 누군가에게 분노하게 되고 잘못한 게 있으면 꼭 예배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세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29절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든 빼어내버리라 이런 말이 나오고요. 30절에는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눈 하나 없이 총을 까는 게 낫고 손 하나 없이 총을 까는 게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 실제로 끊어버리고 찍어버리는 뜻이 아니겠죠. 이렇게까지 이 죄랑은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대가 점점 뭐든지 오케이 되고 허용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 가고 생각이 가는 대로 살아가려는 시대예요. 통제하지 않는 것이죠.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물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그러겠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흔하다고 해요. 결혼한 유부녀라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이 성적인 타락의 문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굉장히 빈번하고 아마 뉴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채팅 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몰래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랑 살다 실증이 났으니까 난 또 사랑이 생기면 갈 수 있다. 이런 관념들. 그리고 드러나지만 않으면 괜찮다라는 생각들이 시대를 점점 병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자기의 몸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고통스러운 것이죠. 우리는 지금 두 눈을 갖고 살고요. 두 팔과 두 다리를 갖고 사는데 눈 하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희 이제 그 친척 그 어머니 이제 우리 사촌 언니신데 그 어린 고등학생 때 이제 사고가 생기셔서 실명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각장애인으로 살고 계신데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번 얘기 드리고 말씀드리다 보면 참 힘드셨겠다. 보던 사람이 못 보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요구할 정도로 차라리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로 이 죄랑은 그렇게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는 점점
악으로 향해 달려가고 절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이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동기부터 잘못된 것은 반드시 점검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이 시대를 올바로 살아가는 답이고 율법의 정신을 수호하는 길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와 더불어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는데요. 31절부터 32절까지는 바로 이 간음과 연결되는 문제 중에 하나겠죠.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당대에는 왜 중요했냐면 이 당대의 이혼의 이슈는 랍비들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생님들이죠. 유대인들의 선생님 랍비들로부터 생기는 것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이 산마이 학파, 랍비 산마이를 따르는 학파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면 이혼의 사유가 됐다는 힐렐 학파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의 이 갈등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 힐렐 학파가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서 이혼은 음행 말고도 다른 사유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악용이 된 것이죠. 당시의 남자들이 자기 부인에게 실증이 나거나 어떤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혼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혼에 대한 이 성경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31절에 사실 모세가 율법을 통해 말한 것은 뭐냐면 아내를 버릴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는 것을 얘기했지만 이것은 인간의 문제 때문에 나온 불가피한 법이었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혼은 불가라고 얘기해요. 가정을 이뤘을 때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어떤 문제, 음행한 이유가 생기면 그래도 이혼은 되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을 주목하고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로는 가능하다가 아니라 아내를 버리면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이 음행한 이유는 있으면 그게 버릴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가정을 지키고 유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혼을 원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온 게 뭐냐면 이혼한 사람이랑 뭐 장가를 가거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별과는 달라요. 이 이혼의 문제는 이미 갈라선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한다는 결혼의 규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혼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음행이 간음이 되면 남녀 간에 이제 신뢰가 안 생기겠죠. 의처증도 생길 수 있겠고 의부증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이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의심하고 괴롭게 하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허용하신 것 같지만 원래 예수님의 원칙은 무엇이죠? 이혼은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대는 어떻습니까? 점점 이 시대가요 쓸데없는 걸로 이혼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가장 많이 이혼하는 사유가 뭐죠? 성격 차이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를 먹고 20년, 30년 살다가 이제 결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다른 가정에 자랐어요. 다른 가정에 자라고, 다른 가문에서 자라고, 다른 가정의 규칙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격이 맞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혼 때 많이 싸우잖아요. 갈등이 있고, 다르게 살아서 그래요. 저도 이제 결혼하고 처음에 많이 이제 다툼이 있고 좀 갈등이 있던 게 뭐냐면, 다르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같은 집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뭐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원래 국수 같은 거 좀 안 좋아하거든요. 국수 같은 거 안 좋아하고 잘 안 먹는데 또 우리 와이프는 그걸 좋아하니까 잘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따라서 먹게 되고 이런 거지. 이걸 맞춰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조금 다르면 그냥 안 살아요. 쉽게 가정을 깹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아름다운 가정이 개인의 견해와 개인의 생각과 욕구에 의해서 쉽게 끊어버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만든 아름다운 가정을
왜 너희의 관심과 너희의 생각으로 무너뜨리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정을 지켜가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음란을 벗어난 이 순결을 지켜가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최초의 간음이 어디서 시작됐죠? 라멕이라는 남자가 자기의 와이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하나 더 살게 되면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둘이서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 명을 더 끌어들이게 되면서 이 인간의 삶에 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에 계속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이 가정을 지켜라는 아름다운 마음을 그의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음욕의 동기가 있으니까 이 여자랑도 살아보고 싶고 저 여자랑도 살아보고 싶고 이런 생각 때문에 문제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지켜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들을 지켜가는 것만이 율법의 정신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임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대로 가는 것이 성경적인 인생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이 땅을 사실 때 누군가 조언을 원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할 때 이런 조언을 내리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은 이렇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또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뭐라 해서도 안 돼요. 이제 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건 딱 하나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 문제를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품어주시기 바라고요. 또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 갈등하고 힘겨운 사람이 있다면 지지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매우 단순해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주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